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익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사탄을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익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양심을 걸고 성탄절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킨다 하여 하느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율례의 종교의식 따라 하나님께 전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었기 때문에 의뢰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자유하시고 누구보다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은 13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지식이 없는 맹신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은 우리가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또한 성경을 상고하거나 큐티하거나 성경 말씀에 내재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상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행함의 열매가 하나님께 상달되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여러분의 열매와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그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행함과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짓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는지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성경 말씀에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가 예수님을 알고 말이 나귀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소나 나귀는 짐승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양상이 있는데요. 소나 나귀라는 비유는 짐승이라는 비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신앙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쳐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 소나 나귀는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말은 그 자체가 동물적 특성상으로 혼적인 것,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 그 생각하는 것까지만 생명이 존재하지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소나 말들이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비유적으로 소나 말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언제 그 위에 염을, 다시 말하면 소나 말이 먹을 음식을 놓는지도 알고 주인의 음성도 알고 주인의 냄새도 알고 주인의 외적인 모습도 알기 때문에 짐승을 길러주는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주인을 알아보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짐승이라고 하는 비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나 나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는 왜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냐라고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저희들은 하나님 택한 선민들이 육적인 선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나 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동기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계시로 보여지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언제든지 자기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거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무엇인데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단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말씀처럼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왜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모르냐고 간접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단지 기독교를 갖다가 종교적인 관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방 종교처럼 4대 성인
뭐 군자의 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 바라보기 때문에 뭐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모하메드를 뭐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별반 다름이 없는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신성에 대해서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마는 석가탄신일처럼 부처가 태어난 날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신성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냥 성탄절을 세속적으로 그냥 연말에 즐기는 관례적인 날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화이트데이나 좀 관례적인 상업적인 상업적인 날을 만들어 놓고 그 날을 지키는 것처럼 성탄절도 그렇게 생각하는 유래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21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실체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부짓지 아니하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나 그냥 사설적인 이야기나 그냥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한 날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참 애석하고 마음 아픈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면 맹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맹신이다, 운명이다, 이 말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목적인 신앙을 갖다가 맹신이라고 합니다. 자, 가끔 세속적인 무신들이 있죠. 무당들이 있죠. 무당들에 가서 점도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관상도 보기도 하면서 마치 자기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점을 봅니다. 굿도 하기도 합니다. 애군을 쫓고 악귀를 쫓고 그 집에 험한 일을 피해가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 같은 행위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행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구술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무당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뭐 천지신명이라 하나요? 뭐 애기동자라고 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여러 가지의 레벨적으로 내림굿을 받아야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조한 영 중에 천사들이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두움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인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선한 영이나 아니면 악한 영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흑암 중에 사망 중에 갇혀 사는 그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사단들도 여러 가지 각양 방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데요. 특히 무당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룩한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고자 하여 귀신의 영을 받고자 하여 산중에 내려가 돌을 닦는다든지 내림굿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단의 영을 바라는 사람에게 악령 곧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의 영, 꼭 타락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요. 또한 우상을 섬기게 할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점을 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다, 귀신이다, 귀신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천국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시든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 음부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무당들을 통하여서 거짓의 영, 때로는 가짜 환상, 가짜 예언, 때로는 가짜 천국, 가짜 지옥,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옥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무당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다가 맹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라면 무당의 존재에서 바로 알아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성령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진리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에서 벗어난 신앙은 종교에 불과하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별 다름이 없겠습니다만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 놓든지 믿음의 대상을 선정해 놓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고, 무당이나 무신처럼 또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그 종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섬기는 갖다가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종교인들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쉽게 말해 도를 깨우친다 하나요? 바른 길을 이치와 진리를
깨달은다고 해야 말이 맞을까요? 다시 말하면 불교인들도 석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탐악을 하고 또한 무슨 진리의 말을 전했는지 그것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불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리에 완전히 매도된 사람들은 스님이라고 하면 그렇고 중들이 되나요? 어쨌든 그들이 그 매체에 대해서 불교 매체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가 되어 그 종이 되는데 중들이다, 또 스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의 말씀에 놓았지요. 사도나 선지자나 가르치는 자, 목자다 이렇게 비유로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왜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적인 신앙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사야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닭이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곧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들이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여물, 다시 말하면 동물들의 밥을 담아주는 그릇을 갖다가 말구유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소나 말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넣어줌으로 먹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한다는 좀 넌센스적인 아닙니다만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모들이 가난하게 살지만 어쨌든 말구유에 누였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짐승과 같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하신다는 시나리오적인 시각적 관념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뉘지 아니하셨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노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 내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처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서 왔고요.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양육을 하면서 컸죠. 그리하므로 예수님이 30평생을 요셉과 마리아 부모에게 함께 육으로 살면서 30살 이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2제자를 택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복음을 전하는 영적 사역에 일을 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리하므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12제자를 기르고 초림적인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종교같이 있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은 성령의 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 믿는 자에게 들어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안에 넣으시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2021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이 영으로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는데, 빌립 사도가 있는데요. 빌립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였을 때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오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대에 네가 그를 보았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이 세상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 어디인가 계시고 예수님 보고 아들아 세상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들을 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믿는 것처럼 아들로서만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분배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활동이 하나님의 영이 초림적인 구속사를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곧 믿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의 영이든 보혜사 성령이든 진리의 영이든 하나님의 신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일하심인데요.
이 같은 말을 갖다가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를 짓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외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주의 신이다, 주의 성신이다, 내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인 주의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이라 하고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따로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질의 생명이고 본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단면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때는 아기 예수 때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 영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임봉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뭔가?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을 그리스도 영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 영,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를 받음으로, 곧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받는 목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그리스도 영으로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초림하신 목적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또한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성은 곧 신성이시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행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일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여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누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깨를 정사를 메었다.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정사를 맸는데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곧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실 때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꼭 채우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시면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백성들과 쟁변하신다. 서로 변론한다. 논쟁한다. 그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또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호세아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간절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과 곧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인봉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신학의 교리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에서 제시하는 문교부에서 제시하는 또한 세상의 학구파들이 제시하는 학사나 박사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대학교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대학이라는 그런 관문은 반드시 제시하는 그런 문답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제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성경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믿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손이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니할 정도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학습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즉슨 구약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겨 영원한 음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또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이 말은 들어왔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누수히 들어왔고 누수히 가르쳐 왔을 뿐더러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프레임 안에, 테두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하나님을 믿다가, 맹목적인 예수만 믿다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삼킨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열심히 특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없이 인간적인 열심히 특심은 어떤 행위와 행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였고요,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할지도, 장담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누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이나 선생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 죄에서는 사함을 받고 또한 천국에 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 날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를 믿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만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분리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누수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꼬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른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14번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1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비밀의 말씀대로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믿음대로 사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또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또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말씀 나갔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나는 큰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목적인 종교관이나 신앙관을 가지고는 큰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들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시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와 제물은 여러분의 육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어 거룩한 삼제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행함과 믿음을 받으시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닌 전폭적인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선행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으시는 큰 믿음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단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성고 신성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처럼 성탄절처럼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기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들로서만 오셨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본질의 생명으로 오셨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생각하실 때는 그냥 육체를 입은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리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고침을 받을까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경륜의 목적은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12사도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큰 자이고 이 세상에서 육적인 가장 큰 사도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지극히 천국에서 적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목이 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그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보라 세상 죄를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단계까지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온 세상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목적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급급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세상의 지은 죄에 대해서 교회 가서 회개를 한다든지 육적인 회개만 급급하기에 전념하는 종적인 시간에 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질 뿐더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3장 3절에 10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늘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믿음이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남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 못지않게 으뜸가는 종교적인 행함을 가져서 성도들과 목사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오는 생명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적은 사람임을, 적은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서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행함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죄가 나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생활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극히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일 아니할지라도 그럴 말씀이 있습니다. 일 아니할지라도, 어렵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다른 말로 칭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컬을 그러니까 어렵게 여겨주신다, 그래 칭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적인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런 행함 속에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죄를 짓지 않는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어렵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큰 믿음과 큰 의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여러분들을 크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생명,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여러분들이 더더욱 축복받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5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큰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진 믿음을 큰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서 영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영으로 여러분을 인도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지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믿는 믿음,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갖다가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인도받는 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일도 인정치 않는 여러분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갖다가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관념적인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판단한다든지 성도들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심장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외식으로 돈괴에 아무리 큰 돈을 넣는다 할지라도 외식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게 행함의 열매를 보이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마어마한 많은 돈괴에 돈을 넣는다 할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외식적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자기의 이름을 본인과는 상관없이 그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 이름이라든가 자기의 행함을 부각시켜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가증스러운 행위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라.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행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부각되게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각시킴으로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신학 박사들, 신학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아이러니한 그런 성경 역사를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진리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금 못을 박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는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과 온전한 사람의 믿음이 되려면 무엇라고 전제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과 큰 행함과 열매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에는 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곧 어린아이는 단순하죠. 무지라는 말은 그렇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부모가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영입을 해서 그대로 믿게 되는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고 놓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큰 양은 번제가 안 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큰 양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므로 양이라는 어차피 하나님께 양으로 드려지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 순진성, 이것을 순결성을 비유로 하는 거지, 꼭 어린 양이니까 받고 어린 양이니까 천국에 하고 어른 양이나 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나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순수성의 생명을 그냥 속성의 비유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이란 곧 여러분들이 교회에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성한 분량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3살 먹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비록 교회를 1년 다녔을 망정, 비록 서리 집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곧 큰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 직분이나 권사나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전도사 직분이나 강도사의 직분을 받았자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일도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장성한 분량과 어린아이의 분량이 있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심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푼다든지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든지 성경을 문자로
푼다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을 한다든지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언젠가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여 여러분을 휴거하여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 교리와 거짓 교일과 사악한 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교리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로교 교리라든지 칼빈의 5대 교리라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리에 요동치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경륜행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란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들을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놓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생명이 자란 생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비유고 상정이지 신천지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와 곱하기 영원한 천년 왕국을 비유하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신약의 12사도와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천년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하므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생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인데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 모세의 노래와 새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갖다가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새 노래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